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시기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서 임명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했죠. 그래서 폐지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래서 그 직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제사장을 이렇게 15절을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한 이유가 뭐냐? 왜 지금 레위 지파로부터 쭉 제사장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히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율법 아래에서 세워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직분으로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셔야만이 그 용서가 진짜로 온전한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막 가톨릭이나 보면은 신부들한테 뭐 합니까? 고해성사잖아요.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자기들은 고해성사를 했고 신부가 아들아 또는 당신은 이제 죄를 구했기 때문에 제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해도 죄 안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가 없습니다라고 해도, 판사가 당신은 죄 없습니다라고 해도 인간의 죄는 안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인간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셨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별다른 제사장을 세우게 됐다. 다시 말하자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죄 안 짓습니까? 목사도 죄 짓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다 짓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세운 제사장,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을 보니까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죄를 용서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하는 절차를 했지만은, 이 별다른 제사장,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는 단번에 자기를 들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열매를 먹게 되니까 어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됐죠. 선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내 상태가 지금 죽은 상태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졌으니까 뭘 하기 원합니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상태 됐구나. 그래서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으려고 가는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죽기 때문에 바로 천사들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천사들이 왔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에게 아버지에게도 나타났고, 다 하나님이 나타난 거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났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고, 다 나타난 거로 되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누가 왔다? 천사가 왔다. 천사. 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찌 됩니까? 처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어찌 됩니까? 보기는 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등 뒤로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등 지나가고 바람 소리만 나잖아요. 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져보고, 하나님과 직접 대할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래서 그 육체로 휘장을 열어서 바로 지성소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인간이 세운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멜기세덱의 판처를 따라온 별다른 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로부터 나온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서 어렵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로마서 3. 뒤에 에어컨 끄시도 됐겠네. 너무 추워가지고 벌써 떴는데. 로마서 앞에 에어컨 켜놨으니까. 자, 로마서 3장 20절. 우리 교회는 여름에는 에어컨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히터 빵빵 틉니다. 뻥튀기 때문에 좀 알아서 옷을 잘 알아서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보시면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가둬뒀다는 거예요. 아멘? 가둬놨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가두어놨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어육체. 자, 하나님의 심판날에 가둔하기 때문에 어려운 자입니까? 범죄한 자입니까? 범죄한 자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죄인은 뭡니까?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율법에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시작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31절 32절. 자,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곧 모든 사람을 어디다 가뒀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뒀다는 말은 율법 아래 가둬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가둬놓은 것은 결국 뭐냐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어가지고 뭡니까? 심판을 받고 제 이름을 깨달아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뭐 하나님이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이날까지 모든 사람을 다 어디 가둬놨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악의 나무 씨가 열매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이 아닙니까?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로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악의 나무 씨가 열매를 먹고 불순종해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 모든 이 불순종하는 가운데 가두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제 말려고 가죽옷을 지으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그랬다는 건데, 그것을 32절에는 뭐라면 33절에는 이것이 깊도다. 이런 계획이 뭐라고요? 깊다. 깊고 하나님의 기회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 이렇게 한 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악의 나무 씨가 열매를 먹은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거를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도, 왜 하나님은 안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었나,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말했습니까? 이것은 깊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도록은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에 모든 것들이 이것이 이렇게 계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아담은 선악을 악의 나무 씨가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도록 하진 않았지만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누구를 하나님 썼습니까? 마귀를 뱀을 들었은 거예요. 마귀가 뱀을 들었은 것처럼 하나님도 마귀를 들었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죄는 누굽니까? 아담이 아니라 마귀라. 마귀가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죄는 바로 누가 되느냐? 아담이 원죄가 아니라 마귀가 원죄가 되고 아담은 본죄가 됩니다. 죄의 본죄. 이해가 되시겠죠? 아담이 제가 원죄라는데, 원죄는 본래 마귀가 원죄입니다. 본래 마귀가 타락할 때 그때가 벌써 원죄래. 원죄. 그 원죄를 그대로 사람에게 전가를 시킨 거예요. 전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원죄가 시작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별다른 한 재상이 그가 나타나서 단번에
한 방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으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따라오지 않냐고 바로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와서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로 오신 그리스도 이 예수께서는 바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보면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시도록 이미 창세기에 예언되었다 안 됐다? 예정되어 있었다. 예언됐다보다도 예정되어 있었다. 창세기 49장 보시면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규가 뭡니까? 지팡이.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 이 실로가 예수죠,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바로 복종하려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온다는 게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로부터 온다? 유다 지파로 온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 게 이미.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 곧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도록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레위 지파가 아닌. 자, 예레미야 23장 5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정말 여러분 이 설교가 좀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딱딱하고 힘들고 듣기도 딱딱한데 이걸 갖다 유튜브 올려놓으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10명, 12명밖에 안 들어요. 7명. 안 듣습니다. 왜? 재미가 없거든. 성경을 계속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여러분은 잘 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주입니다. 이러면 마음이 평안해가고 기분 좋고 할렐루야 되고 막 듣는데 막 별다른 제사장이 어쩌고 막 율법아래 다도 났고 막 선악을 하게 남은 씨가 이런 걸 먹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죄인이고 막 이런 사람은 처음 듣는 이야기들 하니까 이게 막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합니다. 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인간의 길을 가렵게 해주고 적게 해주고 왔느냐 내 길을 적게 했냐 그거 딱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적게 하려고 저는 하다가 왔습니다. 세상에는 인기가 없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길을 적게 했습니다라고 나는 가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키시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에서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반드시 유다 지파로 온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뀜으로 율법도 바뀝니다. 자, 제사 방법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야 된다? 율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유다 지파에 관하여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말하지 않았고 레위 지파만 말했는데 이제 별다른 제사장이 왔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율법도 폐해집니다. 맞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세워진 제사장들은 다 폐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뭡니까? 복음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시면 16절에 본문 16절을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으로 세워진 법에 따른 그 레위 지파의 법에 따른 율법에 따른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상관된 이 계명의 법은 모세의 율법으로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은 이거는 뭡니까? 폐기 처분돼야 된단 말이에요.
폐기 처분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계가 없고 불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멸이 뭡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 되는 이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이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 예수님은 누구의 반차를 따라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는데 언제까지 존재한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그 제사 직분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났던 그 직분은 이제 뭡니까?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해졌습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로부터 일시적으로 세워졌지만 이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율법은 모세로부터 출발했지만 복음은 이미 뭡니까? 아브라함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문제예요. 왜?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훨씬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시작되는데 이 복음은 언제부터 출발했다? 멜기세덱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부터를 예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보다도 우월하신 제사장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율법은 폐해지고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편 110편 봅니다. 10편 110편 10편 110편 10편 110편 우리 4절을 보시겠습니다. 110편 4절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시작. 너는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도다. 예언되어 있죠, 그죠? 예정되어 있죠. 예수님 메시아는 이제 오면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오는 그 서예를 따라오는 멜기세덱의 서열이 뭡니까? 믿음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서열이 뭐라고요? 믿음의 혈통. 그 믿음의 혈통을 따라오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생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 18절 보시기를 18절 보십시오. 본문 1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쩌고. 자,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8절. 히브리서 7장 18절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합니까? 연약합니까? 우리한테 유익입니까? 무익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고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무엇을? 어떤 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라. 그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은 뭡니까?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행위로 가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율법의 행위로 가면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간다? 복음의 행위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복음의 행위. 산상수훈의 행위, 천국 복음의 행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완전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요?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소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연약함으로 폐하여졌고 라고 하면은 그것은 결국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은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했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그 율법 아래 드리는 모든 예물은 소용이 없다. 율법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조도 율법으로 드리지 말고 감상금도 율법으로 드리지 말고 뭐로?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 그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 2장 봅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시면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뭡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안돼 15절 보죠. 5절이라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법조문, 의문의 법, 그 율법, 이 율법을 됐다고요? 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이 기록된 율법으로 기록된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는 왜 폐하셨나 하면은 이 율법을 폐한 목적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지으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면 바로 십계명을 온전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히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무익한 것을 바로 강하고 온전한 것으로 새로 바꾼 것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이라. 그게 바로 천국복음이고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세가 세운 율법은 정죄의 심판의 법이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율법은 어떤 법? 자유케 하는 법, 바로 살리는 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소유, 더 좋은 도성,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바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